우리가 세운 계획을 지켜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분들은 그동안 기도를 잘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내가 하루에 놓고 10분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서 내가 좀 살이 쪘다고 생각하니까 올해는 이제 며칠 동안은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성경 읽독을 시작해보자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운 계획, 성경에서는, 말씀에서는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우리가 작정한 것보다 더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너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마음이다.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느냐?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생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아무리 화려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생명이 없다면 그 화려한 모든 것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으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 믿을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을 내어서 이 피곤한 시간에, 쉬고 싶은 시간에 이렇게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생명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렇다면 왜 잠언은 마음과 귀한 생명을 연관지어 설명하는가? 마음이면 마음이지 왜 생명하고 연관이 되는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생명하고 연관이 된다고 말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심장을 뜻한다고 합니다. 심장.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끝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심장이 멈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며 내 마음을 지킬 때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생명을 공급해준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형들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형들로 인해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되죠. 가지 않아도 감옥에 가게 되고요. 뒤집어 쓰지 않아도 내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런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과 애굽 땅에 가뭄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서 먹을 곡식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 요셉의 형들이 시켜서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그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자신들이 내다버린, 자신들이 미워한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때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차렸지만 형들은 그 총리가 자신의 동생 요셉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들은 두려웠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권력자였던 요셉이 자신들을 해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떡합니까? 형들을 용서해 주기 시작합니다.
요셉도 사람이었죠. 형들에게 버림받고 지나온 세월이 자그마치 1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요셉 마음 안에 형들이 미워하는 마음 없었겠습니까? 형들 죽이고 싶은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 형들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되었는데,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게 되었는데 형들이 미워하는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용서해 주기 시작해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용서라는 말과 행동, 이 마음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의 말이 나오기 전까지 마음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 일종 보급개원이라고, 일종 보급개원은 부대원들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개원 병사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부식도 받아와야 되고 쌀도 날라야 되고 음식이 저장되어 있는 창고도 관리하는 그런 병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이 사무실 안에는 일종개원을 비롯해서 인사개원, 유류개원, 군수개원 여러 행정병들이 그 내무실 안에, 그 사무실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부대에서 가장 군생활을 오래한 행정보급관 원사님이셨어요. 군생활 20년 후반 30년 가까이 한 군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데 선수셨습니다. 저희가 점호가 끝나고 아침을 먹고 잠깐 쉬고 9시까지 그 사무실에 내려가면요. 보통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개원들은 자기 할 일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 9시에 출근하면은 그 행정보호관은 치사병부터 모든 개원들을 자신 앞에 일렬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럼 이제 잠깐 10분, 20분 이렇게 훈화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교장 선생님처럼. 그런데 기본적으로 2시간, 3시간, 12시간 점심 먹는 시간인데 12시 전까지 이 사람을 매일같이 일렬로 세워놓고 아침마다 쓴소리를 계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오면은 이제 제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제 할 일을 못하고 이 사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구두도 닦아야 되고 이 사람 시킨 일 해야 되고 어디도 갔다 와야 되고 하찮은 일이 이 사람 시킨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시에 저녁을 먹으러 또 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 그 사람 일하다가 저녁 먹고 와가지고 이제 내무반 청소하고 제 할 일 언제 하느냐? 점호가 9시, 10시에 끝나면 그제서 내려와가지고 새벽까지 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런 시간을 보내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한 피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면 다행이지만 새벽에 불침번을 시켜가지고 저를 사무실로 불러내요. 새벽 3, 4시에. 그러면 저를 훈련시키겠다면서 저를 막 그냥 그 시간에 엎드려 뻗쳐도 시키고 무릎 꿇으라고 하기도 하고 1년 동안 계속 그러는데 왜 저만 갖고 그랬냐면 그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군인교회. 근데 제가 신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훈련시켜야겠다면서 1년 동안 새벽마다 저를 불러내고 그러니까 제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한 시간을 보냈죠. 제 안에 너무나도 고달프니까 그분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결국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제가 영창도 가고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분이 너무나도 미웠어요. 이 사람만 없으면 정말 나는 진짜 편하게 군생활 할 텐데 이분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다. 말도 안 된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난 제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제가 품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제가 그분을 용서하기를 원하셨죠. 쉽지 않았습니다. 저주의 대상이었던, 미움의 대상이었던 그분을 용서하는 거 정말로 쉽지 않았어요. 마음을 돌이켜서 그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 굉장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라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마음을 지켰어요. 형들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미움의 마음에서 용서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의 작은 결단 이 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죽이고 싶은 이 마음에서 돌이켜서 용서의 마음으로 지켰을 때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마음을 지켰습니다. 악의 마음에서, 미움의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켜낸 거예요. 요셉이 기계여서 처음부터 미워하는 마음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도 사람이었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지켰더니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이러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과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용서의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먹여 살렸던 제자들이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배신하는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 곁으로 바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그 제자들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해변가에 다다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요한복음 22장 4절 말씀,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향하여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며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때 베드로가요, 그제서야 자신에게 말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7절 말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가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바다에서 뛰어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가 있는 이 바다와 예수님이 서 계신 이 해변의 이 거리가 성경의 그 다음 주에 보니까 50칸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거리는 90m에서 100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리를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갔겠습니까? 수영해서 갔겠죠. 저기 멀리서 수영하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당연히 보고 계셨죠. 밤이 새서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리고 바다에 뛰어내려가셔서 겉옷을 두른 그 상태에서, 여러분 옷 입은 상태에서 수영하는 거 쉽겠습니까? 아니죠. 그 옷 입은 상태로 수영해서 100m를 수영해서 갔을 그 베드로 엄청 지쳐 있겠죠. 그 예수님이 그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발로 베드로 막으면서 야, 너 나 왜 배신했냐? 너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했냐? 왜 너 나 모른다고 부인했냐? 너 나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며? 너 나 끝까지 붙들겠다고 했다며?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물 밖에 나오려고 하는 베드로 향해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막 머리를 뺐다가 다시 담갔다가 머리 뺐다가 다시 담갔다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겠죠.
결정적으로 배신한 그 사람 얼마나 마음이 힘드니까. 무비 밖에 나오려고 할 때 너 나오지 마, 너는 안 돼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왜 없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피곤에 지쳐있을 그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그 배고플 베드로. 여러분, 새벽에 일어났을 때 정말 배고픔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성남에서 부교제할 때 이제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계속 했거든요. 그 새벽기도 이제 밥을 먹고 나가지 않잖아요. 이제 막 일어나고 대충 세수하고 막 이제 나가서 차량 운행 막 4시에, 새벽 4시에 하면요. 그 이제 성남에서 그 언덕을 내려가서 이제 좌회전할 때 그 앞에 새벽 4시 반부터 그 명인 만두집에서 김이 막 올라와요. 그 만두 찌는 그 김이. 그걸 보면 그 허기가 얼마나 지는지 정말 저 만두 빨리 한 판 먹고 진짜 사역하고 싶다라고 하는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 새벽에 일하면 허기를 많이 느끼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배고파 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해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말하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떡을 먹이시지 않죠. 딱딱한 떡을 먹이시지 않아요. 숯불에 구운 떡과 숯불에 구운 빵과 숯불에 구운 물고기를 따뜻하게 해서 베드로를 먹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계속해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마음으로 사역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를 용서해 주었더니 베드로를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는 사실을,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회도 용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도 용서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저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목회자에게도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그 설교 시간이 공포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부교자면서 청년 시절, 학생 시절에 그 목회자가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설교 시간 20분, 30분 시간이 공포의 시간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회자도 성도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이게 오게 되죠. 그런데 그 상처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 설교가 은혜가 있어야 되고 따뜻해야 되는데 바로 막 찌르는 설교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오늘 설교가 내 마음을 찔렀어 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찔렸어 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찔림 현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목사님이 하시는 오늘 설교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찔림의 현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목사님이 하시는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나 들으라고 개인적으로 나에게 대놓고 하시는 것 같아 라는 인간의 말로 들리는 찔림의 현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자의 찔림은 보통 용서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의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용서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지켜내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용서의 마음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직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요새처럼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왜 망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그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망하는 그 현상에 빠진지 아십니까?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들이
기적을 못 봐서 죽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못해서 죽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가장 기적을 많이 체험한 세대가 바로 이 출애굽 세대예요. 눈만 뜨면 만나가 펼쳐지는 환상이래. 만나가 떨어지는 그것을 보았고요. 눈만 뜨면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어떤 세대가 이런 기적을 보았습니까? 어떤 세대가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망했다고요. 그들은 죽었다고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으로 나아갔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다. 왜? 이 마음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저주가 흘러간다고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길가밭, 얕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4가지 땅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 떨어진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 우리 사람 여러분 무엇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난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마치 올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 생명이 피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부드럽지 못하면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앗이 떨어져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씨앗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딱딱하고 단단한 마음을 깨트리고 갈아엎지 않으면 매주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데, 주옥 같은 명설교를 듣는다는데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 한국에 대표하는 설교자들 누가 있겠습니까? 분당우리 이찬수 목사님, 산화목자국의 유기선 목사님. 저도 이분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데요. 이 설교를 우리가 매일같이 매주일 우리가 유튜브 통해 듣는다는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단단하고 이 딱딱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완고해져서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아까 예화에도 말씀드렸던 그 행정보고관님을 용서하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죄심으로 마음을 바꿔서 그분을 용서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영창에 갔다 오고 정규가 나와서 어느 부흥에 참석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저에게 그분을 미워하는 것이 너의 죄다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2시간 3시간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마음을 돌이켜서 그분을 용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 마음을 지키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이 딱딱하고 단단해진 이 마음을 절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딱딱한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단단하고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님이 그 임하신 그때 그 120문도가 모두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정말 아름다운 동기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건 외적으로도 아름다웠지만 제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건 그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OT 이제 1학년 때 OT 이제 학기 입학하기 OT 가잖아요. OT 때 좀 친해졌어요. 그 자매하고 여러 이렇게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입학하고 그 자매랑 함께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채플이 끝나면 이렇게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6명, 7명이 걸어가면 그 자매는 그냥 걷지 않아요. 갈 때마다 나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나무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어떻게 이렇게 이쁠까? 또 지나가다 꽃이 보면 이 꽃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꽃이 이쁠까? 저는 처음에 정신이 이상한 줄 알았어요.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속된 말로 언년이 같이 막 이렇게 보면은 저는 처음에 그런 자매인 줄 알았어요. 이름도 향순이에요. 향순이. 약간 좀 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나무는 이렇게 이쁠까? 저 꽃은 저렇게 이쁠까? 저는 이게 이름도 향순이.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애가 근데 또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또 이뻐요. 그래서 그 저희 그 찬양하는 나사 사람들 그 선배 형제들이 굉장히 많이 대시했다고요. 왜냐면 이렇게 이뻐가지고. 그런데 이쁜 자매가 나무도 이쁘다, 꽃도 이쁘다, 자꾸 그래가지고 정신이 이상한가 봤더니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항상 그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제가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저도 나중에 알게 됐죠.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학생부 수련회 갔다가 너무 은혜 받은 거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죠. 그런데 교회에 내려서 집에 걸어가는 게 한 10분 거리거든요. 나무를 보는데, 하늘을 보는데 처음 느꼈던 거.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자연을 허락하셨을까? 완전 제 눈이 뒤집어진 거죠. 제 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강박한 제 마음이 막 하나님 영으로 새롭게 되니까 갈아엎어지니까 그 자연을 바라보는 게 그냥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되면서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런 거예요. 늘 마음이 부드럽고 하나님 영으로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나무를 볼 때마다 지나치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 먼저 가서 줄 서는데 우리는 항상 뒤늦게 가는 거예요. 왜요? 나무를 볼 때마다 이쁘다, 꽃을 볼 때마다 이쁘다, 이걸 해야 되니까. 저희 옆에서도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감리교단의 목사님하고 결혼하셔가지고 대천에서 정말 아름답게 사역하고 계세요. 건반도 얼마나 잘 치는지. 제 페이스북에 글 올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한 20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근데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할렐루야. 그 영을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하니까 마음이 저절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도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죠. 그 열매가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막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미운 마음이 올라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저주의 마음이 올라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해요. 왜? 생명과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 땅을 갈아엎을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 성령님 우리의 도우심을 입어야 돼요. 성령이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성령이 이 미운 마음을 제가 돌이킬 수 없어요. 미운 마음뿐이겠습니까? 완고한 마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완고한 마음. 이스라엘을 왜 망했다고요? 완고해져서. 기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체험을 못해서가 아니라고요.
마음을 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한 주도 마음을 지키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우리 이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 있는 우스갯소리지만 화분이 이쁘냐 안 이쁘냐, 이거는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가득해서 마음이 갈아퍼지면 이거 이뻐 보이겠죠. 아, 근데 화분이 왜 저 자리에 있어야 돼? 왜 화분이 왜 저래?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죠. 우스갯소리 이해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말 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남편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펴보시고,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면 성령님 저에게 임하셔서 제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 우리 다 함께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오 주님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 우리 시간 여러분 한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중심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데, 우리의 마음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합니까? 완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나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혹여나 주님의 마음 좋은 밭이 아니라면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마음을 갈아엎을 수 없사오니 주여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마음을 지키는 자로, 주님의 마음을 지켜내는 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하여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세벨선처럼
완고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를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했던 우리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우리 가정을 향한 마음,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워지시도록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어그러지고 이 약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딱딱하고 이 정말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초청하여 드리오니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초청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길을 걷는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지고 딱딱해지고 완악함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살같이 부드러운 그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우리 가정을 향한 마음, 직장을 향한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주도 마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마음을 지켜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 삼아 주시옵소서.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시간에 멀리서 마음을 다해 이곳에 함께한 우리 한 가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지를 구하고 있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태 속에 아이가 있는 산모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태 속에 있는 그 아이가 강건함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복기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충만한 가정으로 복에 넘치는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러 돌아가는 모든 심령된 자녀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지켜서 생명이 흘러가는 놀라운 귀한 통로가 되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완고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용서하고 품으며